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손 목사님이 찬양을 은혜롭게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우리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The Most Efficiency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 제목을 나눈 것처럼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라는 제목이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네, 우리 인생 살면서 정말로 실수투성이 아닙니까? 인생을 두 번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생을 한 번 살고 끝이기 때문에 늘 일을 당할 때마다 이거 아닌가 봐 이렇게 고민하고 또 실수를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러기 때문에 인생은 한 번에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야 하면 자꾸 우리가 헛길로 가게 되고 또 후회가 남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장 효과적인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살고 핵심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과적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정말 기쁘고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통해서요, 어떻게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은 사실 한 가지 주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20세기 영국의 굉장히 영향력 있는 신학자 제임스 파커 목사님은요, 그의 책 Knowing God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왜 현대교회가 무기력하고 연약하게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요, 그것은 하나님의 무지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치신 도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있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무기력하고 교회가 연약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임스 파커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기독교 지성이 현대의 풍조를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풍조를 따르게 됐다는 것, 세상의 트렌드를 따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에서 최신 유행하는 것, 세상에서 최고로 여기는 것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사람들 인간을 대단하게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소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든지요, 심판, 그리고 죽음, 이런 것은 마치 뒤처진 얘기인 양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잘 돌봐야 돼 이런 얘기하면요, 뭐야 교회에서 왜 그런 얘기를 지금 해, 이런 얘기할 정도로 아주 구식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의 그런 회의주의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혼란을 겪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이 요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15절 17절 이전에요,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면서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야만 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갖고는 새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으로는 여전히 음란하고요, 흠이 많고 잘못된 열정을 갖고 악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끝없이 탐하고 욕심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우상숭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 깊숙한 곳에 더러운 것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분을 내고 노하게 됩니다. 악한 생각과 의도를 갖고 입에는 부끄러운 말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으로 당신의 속사람이 상처 있게 놔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님께 의탁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새 사람을 입으면요,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냐면 긍휼함, 자비함, 온유, 오래 참음,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은혜 충만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반하여서 우리도 그러한 성품으로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뭡니까? 왜 입으라 그랬어요? 본질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인간은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는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선한 것이 없어요. 전도서에서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 중에 의미 있는 것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도 제대로 된, 본질적으로 제대로 된 게 없고 우리가 행하는 것도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고 갈망하고 새 것으로 입으라는 것이에요.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준비되어진 뉴 드레스, 새 옷을 우리가 입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옛 것으로부터 철저히 돌아서야 됩니다. 나의 잘못된 실수들과 더럽고 흉악한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패한 습성들과 온갖 지저분한 생각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버리고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냥 우리 돌이키면 되지, 잠깐 생각나는 것만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참된 세례요, 그리고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에는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는 삶의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가 평화, 평강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이 평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하면요, 이 미국 영화에서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이 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샤, 좀 화가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서 우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좀 평화롭다 이거예요. 에? 힌두교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인도에서 선교하면서 힌두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처럼 우리는 방언, 하나님이 주신 방언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이 발음을 합니다. 이 힌두교에서 옴이라는 발음이 있어요. 그래서 요가 할 때요 이거 잘해요. 이 요가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샨티오 이러면서 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옴 이럴 때요 이 두성이 울립니다. 울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졸려지게 되죠. 여러분 이제 이 시간에요 한 1분만요 해보세요. 그럼 눈이 처음에는 커지지만 조금 있으면요 점점 줄어들면서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생각 좀 하면 신비한 생각했다 그러고요. 막 자기들끼리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인처럼 이러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특히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말은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로 갖게 하신 평화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그냥 평강이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천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가 하늘에서 엄청난 영광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땅에는 기뻐하고 그것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평화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요, 평화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는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17절 보면요,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평화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첫째로는요, 세상과 우리와의 화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평화하게 하시는 사건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처럼 엄청나고 대단한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로 말미암아 이사야서 5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해도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막혀 있어서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주님께서 이루셨냐면 바로 이 평화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평화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뭔가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온갖 저주와 심판과 죽음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루신 사건이 바로 뭐냐면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평화를 우리가 그냥 우린 평화 하늘이 주신 선물 이러고만 찬양할 이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 평화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이 이 삶의 특징이요, 예수 믿는 사람, 위의 것을 발견하는 사람, 새 옷을 입은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딘지 잠을 자든지 일어나든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제공하신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내 삶을 주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더욱더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활 속에 풍성이 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삶 속의 말씀이 풍성이 임하면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처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며 권면하고 감사함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살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요, 자기의 물질을 통용하고 자기 것을 더 이상 자기 것이라 주장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요,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서로 함께 신령한 노래를 들으고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교회 와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교회 와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 주의 말씀하기에도 바쁜데 다른 사람 얘기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교회 얘기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가정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에도 감격스러운데, 바로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 모든 말씀이,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부유하게 우리 삶 가운데 머물게 하는 일들을 갖다가 구약 성경에서 나눈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은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환상을 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옆에서 모셔서 서서 얼마나 거룩하면 자기의 입술을 가리고 자기의 발을 두 날개로 가리고 두 날개로만 날면서 얘기하길 뭐라 그러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얼마나 이 찬양이요 가득하였으면 이 화답하는 이 천사들의 소리가 그 소리로 말미암아 그 환상을 보는데 성전의 문지방이 흔들렸다 그랬어요. 터가 요동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연기가 충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야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데 이 방정맞은 입술을 가지고서 이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요, 제단에서 있는 살아있는 숯불을 가지고, 타고 있는 숯불을 가지고 그 입술에 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보라 내 입에 이 숯불이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굉장히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갑자기 이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로부터 이 환상이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시야가 죽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왜 이럴까? 다른 때는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 놀라운 사건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놀라운 사건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시야 왕은요 유대의 10대 왕입니다.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 역대상 26장에 보면, 역대하 26장에 보면 처음에는요 이 우시야 왕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유대 왕으로서 몇 년을 통치했냐면요 52년을 통치했어요. 므낫세가 55년이고요. 그 다음에 40년 이상 통치한 사람이 없어요. 40년까지는 있는데. 근데 52년을 통치했어요. 우리나라는 5년만 통치하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하는데 52년을 통치했으니 얼마나 무지하게 그냥 왕으로 있었잖아요. 이 왕은요 정말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을 정벌해가지고 조공도 받았고요, 정치적 경제적으로요 아주 번영을 누리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유능할 뿐만 아니라 병기를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이 농사법도 개발해서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왕으로서 능력만이 아니라 성품도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됐냐면은, 그가 이 역대하 26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묵시를 잘 아는, 묵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옆에 있고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는요 사람이 이 좌절하거나 아니면 변질하거나
타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스가랴가 죽고 나니까 그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악을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 아샤라가 이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때예요. 이 우시야 왕이요,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 세상에서도 할 일 다 했고 했는데, 또 하나님의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할 만큼 이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도 있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가 어떻게 행했냐면 우상을 섬겨서 악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가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도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좀 가까이 가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힘이 세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걸어서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옆에 있는 7 등불도 지나고, 그리고 옆에 떡상도 지나고, 어디까지 바로 가냐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지성도 바로 앞에 있는 성막이 있는데, 성막 앞에 향단이 있어요. 향을 피우는 거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에는 향은 성도의 기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를 드리는데 가장 가까이 가서 좀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향단에 향을 피우면서 향로를 잡았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이거는 아니다, 80명의 용감한 제사장들을 다 불러가지고 한꺼번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80명이. 그래서 왕을 말렸어요. 왕이여, 이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빨리 나가십시오. 그랬더니 향단을 들어서 기분 좋게 기도를 하다가 뭐라 그랬냐면 분을 냈다 그랬어요. 얘기는 안 했지만 거기에서 막 입으로 뭐라고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엄청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때 이마에서부터 문둥병이 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자기도 잘못된 걸 알았는데 제사장들이 보니까 문둥병이 지금 도지고 있으니까 얼른 급히 왕을 데려다가 밖으로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때는 때는 늦은 거거든요.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왕궁에도 있지 못하고 별채에 있으면서 문둥병으로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이 세상을 떠난 왕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요, 기도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기도를 아니까 향단을 잡았죠. 기도에서 뭔가 더 큰 응답받고 정말 뭔가 멋진 인생 한번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뭔가 해보려고 옆에 있는 암몬과 모압뿐만 아니라 좀 위로 가서 아스리아도 쳐부수고 맨날 우리를 호심탐탐하는 암만도 붙잡고 우리로부터 떠나려 갔던 북이스라엘도 좀 다시 회복하고 뭐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향단이 그걸 붙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요, 이거 자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쁜 온전한 기도의 모델이 누구의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주님의 기도를 받고 자기 주님보다 앞서게 되면요, 이게 죄악이에요. 우상이 뭐 별게 있어서 우상 숭배하는 게 죄악이라 그럽니까? 주님보다 앞에 놓으니까 우상 숭배가 악한 거예요. 돈이 왜 악해요? 돈은 악한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악이지. 왜요? 주님보다 앞에 가니까. 가정을 사랑하는 거요? 악이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요? 악이 아니에요. 문제는 주님보다 앞에 가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시야가 아마 깨달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이 이사야가 깨달은 것 같아요. 아, 우시야는 자기 힘으로 기도하려고 해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모든 사람 앞에서 악을 행하여서 죽게 됐는데 나는 그러지 않아야지. 그래서 고백한 게 뭐예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범죄한 입술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건으로 이걸 치료했죠? 천사가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에 댔잖아요. 여러분, 향단과 제단은 틀린 거예요. 사람들은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이 맨날 처음에 들으니까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이 전도지에도 뒤에 보면요, 이 네 가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CCS에서 말하는 사역 얘기처럼 똑같은 원리의 말씀을 갖다 적어 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속할 수가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가라는 이 사형리예요. 사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에 감격하게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에 들어오면 이게 그 다음에 뒷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건 지나간 거예요. 올드 패션이에요. 근데 이사야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던 이사야, 묵시에 밝고 하나님의 말씀에 밝았던 이사야. 이사야서 66장 읽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그런데 이 이사야가요, 하나님 앞에서 화로다 나는 죽었다 라고 얘기할 때 스랍 하나가 와가지고서 제단 숯불을 그 입에 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에 있어서 제단이 성전 건물 안에 있을까요? 밖에 있을까요? 밖에 있죠. 제단은요,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하는 게 뭐냐면 이 제단 숯불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제단 숯불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적인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뭐냐면 제단 숯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가장 신령함의 기초는 어디에서 오냐면, 향단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비록 성전 밖에서 있지만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제단에 산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태웠던 그 모든 과정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단 숯불이 이사야를 거룩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원문의 15절 16절에 감사라고 할 때 이것은요,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고요, 그냥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니까 거기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감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 16절에 계속해서 감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감사는요, 어떤 감사냐면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17절을 보십시오. 17절에도 감사라는 말이 나와요. 17절에 보니까 감사함이 대해서 나와요. 이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 골로새서 3장 17절에 뭐라고 했냐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일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근데 여기서 감사하라는 말은요, 어떻게 쓰였냐면은 원어에 보니까 명령형이에요. 감사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막무가내 감사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성경 구약을 쭉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보면 하나님이 이미 일을 작정하시고 행하실 것을 확증하시고 반드시 이룰 일들을 대하여 이스라엘에게 감사로 나아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감사하라고 명령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라는 약속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감사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이 풍성하게 내 삶에 거하고 나의 모든 일들이 이제는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감사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이제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내 일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너무 오늘 길게 설명하였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라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은요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는요 내가 풀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평강과 풍성한 말씀 위에 이 모든 삶을, 또 모든 삶의 문제들을 내려놓으면요 이제 이것들은 주님의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살겠습니까? 주님의 힘으로 살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살겠습니까? 주님의 힘으로 살겠습니까? 주님의 힘으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힘으로 살아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련될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아멘.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제단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안에 뭔가 있을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것들은요 다 어디를 향해 있냐면 제단을 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안의 것들에 대해서 연구는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 제단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상에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그것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다 이뤘다 하시고 그 혼이 떠나시니까 일어난 일이 뭐예요? 첫째가 지성소 앞에 있던 장막이 완전히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져 버린 거잖아요. 더 이상 우리 앞에 장애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괜한 것들로 인해서 세상의 이상한 심리학, 철학 이런 걸로 성경을 포장하는 것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단의 모든 것들은 어디를 예표한다고요? 이 성막에 있는 것들은, 성전에 있는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을 통하여야 됩니다. 제단을 통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디에서 일어나요? 제단에서 일어나요.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막 안에 있는 것들은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경험한 것들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있는 성계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하신 증거예요. 그것들이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냐면 바로 성전 앞에 있는 제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제단을 지나서서 다른 곳으로 자꾸 향하는 그러한 이상한 습관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제일 든든하게 가장 강력하게 붙들고 있어야 될 건요 바로 제단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매일 지나가요. 매일 예배 드리면 뒤에 십자가 다 교회에 걸려 있어요. 어떤 교회는 위에도 꼭대기에도 십자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맨날 눈으로 보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임스 베커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무능력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능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같이 하셔서 한 주 동안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